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이 다 봉독되어진 후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주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루하루 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참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푼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해져야 되고, 뭔가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벼워져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풀어져서 뭐가 가벼워지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는 늘어나고, 또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과제들은 날마다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생길을 무거운 짐만 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가운데에 나의 모든 짐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기쁨이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가 여러분 거기에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또 엘리사와 함께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거처를 마련하는 데 일을 하다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전 세대와는 조금 굉장히 달라져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때는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선지자가 되겠다고 거기서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서 심지어는 그 거처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달라진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그전 세대였던 엘리야의 시대 때는 말입니다, 거기 악녀 이세벨이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낙심한 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호렙산을 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버리고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의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7천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자들이 되겠다고 이렇게 잔뜩 몰려들어서 여러분 그 거처가 부족해서 확장하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진 세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과 한 세대 만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분위기를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무엇인가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있고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제자가,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이 숙소를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 이전 세대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제자의 숫자를 늘려나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나 그만큼 또한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이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이 건축을 하다가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 머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이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점점 성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갓난쟁이였을 때는 정말 어떻게 건강을 보살피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좀 할 줄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록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돼요. 10대가 되니까 10대 나름대로의 얘가 방황하는 마음까지도 붙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대학 들어가면 이제 좀 철들까 싶었더니 대학 들어가니까 또 대학 들어가는 대로 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또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그 다음에 좀 어른이 돼서 일원이 돼서 잘 혼자 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정착하고 일자리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풀어지지 않은 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풀어지고 뭔가 해결되고 가벼워지기보다는 또 다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항상 그 풀어지는 과정 속에 일이 잘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건축을 확장해 나아가다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던 도끼가 그 도끼 머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처럼,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머뭇거려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간청하여서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그 도끼를 다시금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 이 많은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을 지다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해나왔던 그 모든 일들, 나에게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치 이 도끼 머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 이 도끼 머리를 다시금 되찾게 된 이 선지자의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능력을 되찾고 우리의 삶의 힘을 되찾고 열정을 되찾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잃어버린 도끼 머리를 되찾게 됩니까? 말씀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새도끼의 머리가 여러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제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여러분 탄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탄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이 라고 외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라고 하는 이 탄식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이처럼 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가 열심히 여러분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선 건축 자재로 쓰려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도끼머리가 쑥 빠져버렸는데, 옆에라도 그냥 잘 떨어져 있으면 다시 끼울 텐데 그게 아니라 저 물에 빠지니까 여러분 그 새머리가 깊이 빠져서 건져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고 하는 이 탄식에는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또 라고 하는 이 탄식 속에는 어쩌면 왜 하필이면 저게 일까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라고 하는 이 탄식 속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정신을 좀 잘 차렸으면. 여러분 도끼질을 해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나 한번 도끼질 한번 잘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교회는 나무꾼은 없으신 것 같아요. 나무꾼이 좀 계셨으면 같이 사시는 분은 선녀시다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도끼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자루를 붙들고서는 도끼질을 하다 보면 이 도끼머리가 조금씩 빠지는 것을 사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신경을 잘 쓰고 있으면 다시 바닥에다가 쿵쿵쿵쿵 이 도끼머리를 다시 쳐서 그리고선 다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다시 머리를 재정비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도끼 나무 패는 거, 도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만 잘 차렸으면 말입니다. 이 도끼머리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여러분 자책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것 하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어쩌면 이 제자의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가 자기가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라고 탄식하는 순간 이 도끼머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채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어떠한 심경 속에서 이것을 외쳤는지는 다 다를 수는 있어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 속에 많은 과제로 말미암아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책한다고 해서 자책만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원망한다고 해서 남 원망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탄식 속에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도끼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놓여진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도끼질을 해가면서 내게 앞길을 해나가야 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쳐가면서 이 도끼머리가 빠져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사실은 신경 쓸 여를조차 없는 사이에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책만 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손을 간구하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이 제자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도끼가 얼마나 귀한 도구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시대죠. 사무엘의 시대면 사무엘 시대만 해도 그 13장 말씀해 보면 전쟁을 나가는데 백성들에게는 창과 칼이 없었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 왕만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총동의 시대죠. 이 사울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는 그리고 다윗 시대가 돼서야나 블레셋이 먼저 철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철이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쟁의 무기조차 간신히 만들던 시대인데 여러분 이 건축을 위한 건 얼마나 더 힘들게 뒤늦게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혼자 독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온 것이 니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잘못일 수 있어요. 왜? 이 귀한 도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귀한 도구를 잃어버렸으니까 숨기고 싶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또 구해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도구를 어디서 또 찾아옵니까? 또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걸 건져냅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숨겼으면 안 걸릴 수도 있었겠죠.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것처럼 저 아담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로 모르는 척 시침을 딱 뗐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숨기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가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냈어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스승이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서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있는 대로 다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또 막혀져 있는 이 삶은 어디서부터 허물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길을 어디서부터 열어갈 수 있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잘못이 많고 흠이 많기에 주님을 찾아왔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약한 우리는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 그 석사 과정에서 1학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 외에 사회 단체에 나가서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섬기고 오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의무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컨텍스추얼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름은 뭐 상황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2시간씩 꼭 나가는데 뭐 누구는 병원, 누구는 어떤 이런 봉사 단체 이런 데 다 소속이 돼서 일주일에 2시간씩 그 과정을 1년 동안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카펜터스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목수의 집이죠. 이게 집이 아니라 사실은 재활센터였는데 이때 말하는 목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재활센터는 누구를 재활하는 센터였냐면 여러분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재활하는 센터예요. 거기에 보면 뭐 흑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의 문제는요 인종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예전에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마약이 심지어 너무 쉽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 여러분 손쉽게 접하는 이 마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재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면 이제 같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자기를 이제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같이 예배도 해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데 정말 화음이 그것도 애드립을 화음으로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마약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재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센터에 가보면 그 재활 10계명에 보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첫 2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첫 2계명은 제가 그 센터장에게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 카펜터스 하우스의 재활 10계명의 첫 번째는 I am powerless.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God is all powerful.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너무 좋으네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무력하다라고 그 다음에 쓰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순서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센터장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지 않는 한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나약한 걸 알아야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나이 들어서나야 쓰시고 이집트의 왕자일 때 쓰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목동일 때 크게 들어 쓰시고 오히려 왕이 되어서 자기가 기세등등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나약해짐을 알고 인정해야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가 자기의 나약함을 확실히 깨닫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않고 자기 문제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살아가는 보니까 그냥 뭐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주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죠? 아멘이 한 1초 더뎠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면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예상을 월등히 넘어선 곳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의외일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했더니 저기에 빠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거기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빠졌던 여러분 쇠도끼 머리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무도 빨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과 빠졌던 쇠도끼 머리가 떠오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또 이 나뭇가지를 던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린 또 마라에 쓴물이 바뀌어진 사건도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거기다가 던져 넣었더니 이 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 쓴물, 마실 수 없는 이 물이 단물이 되는 것과 나뭇가지가 거기에 떨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나뭇가지 가져다가 석유에다가 이렇게 돌리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어요? 휘발유 이렇게 좀 가져다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물론 말씀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한 번은 그 진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흙하고 장님이 눈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저 시력이 좀 안 좋은데 진흙 가다가 제가 좀 이렇게 해볼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매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매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보통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선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있어야만 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구와 수단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구와 수단이 없어 보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내 삶을 터치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지, 주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 중요한 것이 심지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뭘 사용하시니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갈 때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열정을 되찾아야 되겠고, 힘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고, 주를 향한 마음을 되찾아야 되겠고, 기도를 되찾아야 되겠고, 말씀의 확신을 되찾아야 되겠고, 내 사랑하는 가정을 되찾아야 되겠고, 내 자녀들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의외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도, 여러분, 십자가와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무 형틀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만의 도끼머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있어야만 내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잠시 잃어버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또 잃어버렸는데 안 잃어버린 척 하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도끼머리, 너에게도 그것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푸름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